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4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여 말이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스가랴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회복과 부흥의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포로 후기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후기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시고 스가랴를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오늘 본문에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옛 조상들이 범했던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적 불의, 마지막으로 종교적 형식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도 이런 악과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또 애절하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 중에서 정말로 불의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잘못한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사랑이 많은 판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 판사를 사랑이 많은 판사라고 부르지 않고 불의한 판사, 공정하지 못한 판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판사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죄에 대해서 정확한 심판, 그리고 공의로우신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십자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했는데요, 사실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의 사건으로만 이해하지만 십자가는 공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달래졌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당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이 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짧은 6구절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고요. 스가랴 말씀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53회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가랴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우주적인 통치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땅과 우주,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컨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씩 선행을 한다. 봉사활동도 한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죄의 개념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베샬롬 교회를 섬기시는 김형희 목사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영적 독립선언이다. 죄란 영적 독립선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공감이 되시는지요? 사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영적으로 내가 독립을 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거기가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독립선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꿔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삶았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시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이었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주인이시냐? 악한 주인이 아니시고요. 선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난 포로 후기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함이고 또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시기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분의 백성이 죄와 악을 버리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고행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에 이르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강력하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 용서하지만 두세 번 잘못하면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을 꼭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선한 주인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셨고 우리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의로우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쁨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교단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김동훈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 있습니다.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